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우리 주님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삶,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그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만이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우리의 육체를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며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마음을 다한 예배, 사랑을 다한 예배,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장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예배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 인생을, 그 삶을 붙잡아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손을 내밀어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사랑한 나 말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통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신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뜻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온 사랑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를 찾아오시며 만나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의 손을 내밀어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손을 내밀어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사랑한다 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성도들 위로하시며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말씀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이 세상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을
그런 우리들을 주여 지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변하다가 그렇게 없어지고 말릴 것이구나. 세상에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버지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은혜를 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 것이고 인생을 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할 것이며 지켜 행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그 신으로 내 말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로 주여 생명과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크고 빛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광은 무너질 것이며 그 빛은 잃어갈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도 또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파멸시키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행진의 여정 가운데에서 있던 민족, 그 민족이 모압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바라볼 때, 이 모압 민족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두려운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셨는지,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행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그들의 대적이 되었던 자들을, 또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의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압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의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직접 나가 싸우자니 두렵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때 발락이 발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데 민수기 23장은 그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평지가 아니고 또 한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렀고 화려하게 많은 것을, 많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23장 28절에 가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7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화려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 보고,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저들로 망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발락이나 발람이 왜 높은 곳, 그리고 7 제단,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제단을 쌓느냐, 또 많은 제단을 쌓고 화려하게 이렇게 차리느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높은 곳에 가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신이 조금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조금 더 내 소리가 그 신에게 잘 들릴 것만 같아서, 그래서 높은 산, 높은 곳, 그리고 큰 제단, 화려한 제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이렇게 어쨌든 높은 곳, 산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 신이 우리의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곳, 아니면 숲이 없다 할지라도 나무가 가지가 우람하게 자란 그러한 나무들, 또는 신령해 보이는 바위, 이런 곳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이 잘 들어줄 것만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신명기 이때의 모습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는 신비롭게 생긴 바위나, 그래봐야 바람이나 비가, 물이 깎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바위 앞에서 또는 숲이 우거진 곳이나 아니면 마을의 가장 큰 나무, 그런 나무에게 가서 형형 색깔의 그렇게 천을 걸고 그 앞에다가 화려한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그 앞에서 뛰면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들어질 것만 같고 봐줄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모든 것들, 곧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 모든 흔적들을 다 파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울창한 숲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간에 막론하고 다 파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헐며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예 그것을 없애버려라. 너희의 생각에서, 너희의 보는 것에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에서, 너희의 마음에서조차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제단을 높이 쌓고 크게 쌓고 화려하게 쌓고 그렇게 해야 만나주시는 분이야 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누군가 전했던 그러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들을 청합니다. 자기 집에 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달마도 또는 부적, 또 다른 그런 신상들, 목걸이들 또는 염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집에 있던 신주단지들, 이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목사님,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친히 가져다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했던 대답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태워 버리셔도 되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간증자가 자신이 무당을 전도했는데 그 무당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임하셨더라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좀 따라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간증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무당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하더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웃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는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짓할 때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간증자가 간증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청중들을 좀 웃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재밌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마도 살을 붙이지 않았겠나 싶은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현상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짓할 때의 모습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도들이 대글대글 구르면서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좀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조용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굴대굴 구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 죄를 깨닫고 정말 깊이 탄식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체하지 못해서,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뛰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짓을 할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의 행동들을 다 끊어내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다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이전처럼 그렇게 세상에서처럼 섬기지 말고 세상의 방법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가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고 성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했던 것인데, 이곳이 좋겠네, 이곳이 높으니까, 이 바위가 신령해 보이니까, 이 나무가 푸르고 울창하니까 여기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곳이 높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내 소리를 더 잘 들어주겠네. 사람들이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앞선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명하여 택하여 세운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택하신 것, 이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을 때만 그렇게 높은 곳에 또는 울창한 나무에게 가서 화려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우상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벗어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 우상과 동떨어져서 자기가 섬기는 신과는 동떨어져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인생이 곤고해지면 또 우상에게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인 것이죠.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 우상에게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권세를 얻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우상과도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의지할 자가 되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싶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길 수 없는 분이시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말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우상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함께 잔치상을 그렇게 차려놓고 함께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 수고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며 떡도 주시고 생선도 구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우상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합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을 아시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이 높은 곳, 화려한 재단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십니다.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런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똑같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고 화려하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록 행복을 원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던 그러한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 만족, 그 즐거움, 그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어떤 신들, 어떤 우상과도 다르신 참 신이시고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을 드리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명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르십니다. 또 사람들이 칼과 조각으로 망치로 그렇게 조각하여 또는 새겨서 만든 우상과도 다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구원이시며 영생이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신들과 우상과 완전히 다르신 살아계신 참신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의 예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며 헛된 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헌금을 드린 그 손이 행하는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드린 자리가 빈 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며 새 길을 저희들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풍성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또 해외나 타지에서 또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있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